자, 본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강팍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놔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장자가 죽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이 바로가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조건 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홍해라는 이제 그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를 바다를 만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뭐 그들 거기에 뭐 다리가 놓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진퇴양난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막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원망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죠.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육지같이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안에 들어섰을 때, 바닷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335 짝을 지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막 흥분하고 감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격 속에, 그런 기쁨 속에 그들이 찬양을 한 노래를 부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서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다가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뛰어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막길을, 광야길을 걷다 보면 더 목이 말랐을 겁니다. 평상시 때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더더욱이 사막길을 가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목이 말라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전혀 물을 찾질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보니까 더 힘들었지만 사흘을 지나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물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그들은 쓴물을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이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것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하면 여기 물이 있는지, 물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물을 마시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물을 먹고 보니 썩었다는 거예요.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26절이에요.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마시게 해 주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이 마라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왜 그 쓴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하는 그 기적을 행했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보통에도 그 광야길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병약한 자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광야길을 들어왔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건강함을요. 이건 육체적인 건강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는 겁니다. 광야길은 어떻든 간에 건강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건강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마음의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3번 나타나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보고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죽은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제 아들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의식이 마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그저 관만 바라볼 뻔해요. 그 안에 죽은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그 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관을 멈추게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지금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장례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슬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을까요? 그 청년이 불쌍해서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지금 죽은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자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직 그의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장례식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기껏 해봐야 야이로의 딸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방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방으로 이제 들어가죠. 죽은 아이의 방으로.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 그를 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딸이 불쌍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그 순간에 가장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의 강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란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야이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장례식이라도 참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야속하게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그 마르다 그녀의 상처가 있는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상처와 섭섭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바라고 사람까지 보내는데 왜 오지 않으셨을까? 마르다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지 보려고 연신 창밖만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장사를 지내러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시신이 매장되고 그리고 무덤이 봉인된 후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요?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무덤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몸을 치유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 치유를 위해서 내 병든 몸을, 우리 가족의 병든 몸을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때 우리는 막 화가 나요. 속이 상합니다. 섭섭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말씀드려서 죽은 자를 위해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다시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무덤 깊은 곳에서 있었던 바로 이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감겼던 눈이 띄었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었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관에서나 집에서나 무덤에서나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산 사람만이 움직일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산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들을 위해서, 산자인 그들을 위해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의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그가 쓰러지고 영원히 죽을까 봐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딸을 살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죽은 아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머니 슬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며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마라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너희들이 살아있어야만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산 자만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마라의 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살려준 거예요. 그들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자로 금년 1년 동안을, 그리고 내 생명 다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매달리라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돼. 영혼의 치료를 받고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 믿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엘림에서 준비해놓은 물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엘림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내 계획은 너희들을 엘림까지 가서 쉬게 하는 것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마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쓴물을 먹고 실패했다.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살아있는 사람만 데리고 엘림으로 가자,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진노하시지 않고요, 그들을 징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먹고 그들이 살아남으로 힘을 얻어서 고침을 받고 엘림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바꾸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응급처치와도 같아요. 기도란 뭐냐? 우리 삶의 앰뷸런스와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가서 그곳에 쓴물을 마시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응급처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그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부대 맨 뒤에서 쫓아가는 차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앰뷸런스입니다. 그들이 중간에서 탈이 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낙오된 자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앰뷸런스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쓴물을 생수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앰뷸런스로 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응급조치해 주십니다. 고통이 닥쳐왔을 때 모세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원망목도 하십니까? 이것이 백성과 모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목이 마르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앰뷸런스가 되셔서 나를 치료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을,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네, 2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백성들이 막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것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만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물에 던졌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무를 던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맨날 말씀을 들어도 하지 않으면, 모세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쓴물은 그냥 쓴물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쓴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세 번째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번째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유보해야 됩니다. 이유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순종하고 건넌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언제쯤 갈라지느냐, 홍해가 갈라지면 그 안이 갯벌이냐 마른 땅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소리, 내 경험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했고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냥 발을 요단물에 담궜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된 날 7바퀴 돌고 함정을 찔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네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소리 내지 말라.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도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 역사하시니까요. 그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치료 역사,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찬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라는 축복의 장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